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 설교의 제목은 강건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존중하라는 거 하나가 어떻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좀 길게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셔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역사를 이루셨죠.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아들은 내려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 새 인류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복을 누리라고 하시죠. 에베소서 3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 도대체 우리들이 어떤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앞에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였고요. 4장부터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달라진 삶들, 우리가 달라진 인류가 되었는데 이제 그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4장에서는 하나씩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크게 세 가지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악을 버려야 되죠. 모든 악한 일들입니다. 거짓들, 훔치는 것들, 분노함들, 온갖 악한 것들은 바로바로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씩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게 세 번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이에요. 어쩌면 앞에 한 부분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었던 그것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를 보통 설교를 하고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에베소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동사 세 가지로 에베소서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학원 선생님 같은데요. 첫 번째 말이 앉는다요. 앉는다, 앉아요. 두 번째가 걷는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다요.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를 몽땅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동사 3개, 앉는 거, 그리고 걷는 거, 그리고 서는 겁니다. 앉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앉아라, 그리고 우리는 앉아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그것들을 설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그냥 그림 하나로 나타냅니다. 그건 하늘에 그리스도의 오른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너희들은 지금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 아니에요.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자랑할 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첫째는 뭐예요?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여러분들 에베소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셔요. 4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요, 걷는다는 말입니다. 걷는다는 말 없는데요, 여기 4장부터 나오는 행한다는 말, 그 행한다는 말을요 몽땅 다 여러분들 걷는다라고 바꿔도 별 문제 없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행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손이 관련된 일 같아요. 그죠? 뭔가를 행하는 것 같죠? 하지만 4장부터 나오는 모든 행한다라고 번역되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몽땅 다 걷는다는 말입니다. 한문 성경을 보면 거기 한문이랑 한글이랑 같이 섞여 있는 성경을 보면요, 이 행한다는 말은 다 갈행자예요. 그죠? 갈행, 가는 거예요. 걷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두 번째 동사는 걷는다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높은 보좌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과 감사가 넘쳐요. 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설명해요. 우리는 걷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요. 사랑으로 행하며 걸어요. 악을 내어 버리고 걸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걸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요. 시와 찬미와 노래하며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걷고 서로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서로를 섬기며 걸어가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걸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하며 걸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하고 복종하며 걸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처럼 사랑하며 걸어요. 종들은 주를 섬긴 같이 마음을 다해 섬기면서 걷고 모든 종들은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또 존중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뭘까?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빛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걷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선다고 그랬어요. 섭니다. 굳게 서요.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가 말하는 마지막 동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얘기가 있어요. 아주 짧게 있는데 어디 나와 있냐면요, 13절 마지막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렇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걸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서서라고 하고 뭐가 연결되는 말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서서가 있지만요, 이 서서는 명령문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서라 하는 거예요. 서라. 서서, 그러니까 갑자기 서서갈비가 생각나는데 그렇게 그냥 슬쩍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런즉 서서, 서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사람들이 이해할 때 셋으로 나눴을 때요, 마지막 나오는 동사입니다. 이제는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우리들, 늘 빛 가운데 걷는 우리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 돼요.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려줘요. 서라 너희들. 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서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여러분들 시편을 기억하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것 따라가지 않아요. 시편 1편이 그려진 그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넘어지면 그 잎사귀가 푸르지 못해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겨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면 안 돼요. 굳게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굳게 서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굳게 서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아가지 말고 너희들 굳게 서야 된다고 얘기하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베소 1장 앞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떻게 여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서야 돼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사람들, 서서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삼키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 악한 영들, 그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려고 애쓰는 거는 그냥 균형 잡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서 있는 사람이 복을 얻기 때문이에요. 강건해야 됩니다. 세져야 합니다. 왜? 넘어뜨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무도 넘어뜨리려는 사람 없고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서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뭔가를 우리 흔들기 시작하면요, 다리 힘 없는 사람들은 쓰러집니다. 하지만 누가 서 있어요? 든든하게 힘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다리가 두껍고 든든한 사람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명 봤습니다. 누구냐면 윤성빈 씨예요. 스켈레톤 허벅지 굵기가 무슨 24인치가 넘는데 65인치래요. 혹시 여기서 그 정도 가지고 나는 더 되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대단합니다. 허리가 아니죠. 허벅지가 이만해요. 달려가야 되고 굳건히 서야 되고 흔들리는 거, 얼음판 위에서 그렇게 달리는 힘, 그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그 강한 허벅지에서 나와요. 그 다리에서 나와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상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려면 흔들리는 세상, 그리고 넘어뜨리려는 것들 많은 곳, 그곳에서 강해야 된다고, 강건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그 설교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세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세지셔요. 강건해지셔요. 세지십시오. 강건해지십시오. 강건해지세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 흔들어도, 누가 삼키려고 와도 든든히 서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히 서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들, 이제는 강건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윤성빈, 스켈레톤, 여러분들 금메달 따는 거 보셨죠? 상이 어떻게 옵니까? 강건한 사람이 받아요. 흔들리면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받아라. 이제 너희들 복을 받기 위해서 강건해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강건해져야 되는 그 이유가 흔들리는 세상과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씨름이 있답니다. 우리의 씨름이 있어요. 아무 씨름, 싸움이 없다면 뭐 그렇게 꼭 세져야 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왜?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벌써 이미 그 하늘 보좌에 앉았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싸운다는 이야기를 할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처음 시작은 평안으로 시작했어요. 화목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쟁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알게 되고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화목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여기 정사와 권세, 하늘의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 그들과 우리가 싸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시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적대적인 세력이 여기에 남아 있어요. 성도들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것들을 누리는 것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서가고 든든히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들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세력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것들을 전진하는 데 있어서 적대적이고 그것들을 가로막는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무 어려움 없고 역경 없고 문제 없고 그래서 별 노력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틀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경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역경 없을 겁니다. 그거 별 노력 필요 없을 겁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은 뭐예요? 땡이에요. 땡. 틀렸어요. 땡. 틀렸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알려주면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건 뭐예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래.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싸움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싸움할 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의 대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요. 싸움의 대상이 저 골목 뒤쪽에 뭐 빌빌대고 있는 무슨 뭐 불량배 몇 놈, 그 놈과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분이들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정사입니다. 권세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지 비실비실한 누구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내 친구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 그 싸움 앞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용입니다. 용이 하늘에서 졌어요. 용이 자기들의 천사들을 몽땅 데리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는 뭐예요? 하늘에는 이제 평안이 있어요. 왜? 참소하는 자, 모든 거짓을 말하던 용이 이제 하늘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늘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 그리고 바다는 화했을진저. 왜? 이제 용이 그 땅과 바다 이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죠. 여전히 싸움은 있어요. 하나님이 집니까? 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겼어요. 전쟁은 시간을 걸려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려주면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 놀라운 하늘 의자 거기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너희들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힘들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너희들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화살을 날린다는 거예요. 너희를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넘어뜨리려고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 만만치 않다. 이거 악한 영들이다. 이거 세상의 권세 잡은 것들이다. 이거 정사다. 이거 쉬운 일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털컹해요. 만만한 녀석들, 조그만 애들이면 어떻게 해볼 만한데 얘네들이 그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영들이 우리와 싸워야 되는 대상입니다. 마음이 철렁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강건해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져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강건해야 된다. 너희들 세져야 된다. 그럼 우리는 대답이 뭐야? 그래요. 그래서 세져야 되는군요. 그래서 강건해져야 되는군요. 하지만 마음은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져야 될까요? 우리의 허벅지가 25인치가 넘어가면 되나요? 30인치쯤 세져야 되나요? 도대체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건해져라. 하지만 그냥은 아니에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강해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질까? 주 안에서 강해진대요. 주의 힘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11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1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요, 이 전신갑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건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저기 창고에 이제 보니 저기 무슨 무기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다 주마,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했을 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고 계셨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입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뒤에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품목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무기들 있습니다. 그 품목들을 가만히 보면요, 꽤나 많이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입으셨던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이사야서 59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세상에 의를 이루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구원하시고 자기가 의를 이루시려고 이제 일하시는데 59장 17절 보면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호심경이라는 건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흉배요, 가슴을 가리는 거예요.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의의 흉배입니다.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죠.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쓰셨던 것이고 여호와께서 붙이셨던 거예요. 여호와 주는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그냥 입어라. 그 앞에 13절에 보면 취하라요. 그냥 전신갑주가 상점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거 취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10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세상에 싸움이 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만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져야 되고 강건해져야 된다.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건 아닐 거다. 이건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주가 입으셨던 바로 그거 입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그냥 일단 무장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장할 수 있는 이 품목들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이기는 무장입니다. 이거 그냥 하나 입는 걸로 끝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승리하는 무장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받는 건 이 땅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싸우고 그 싸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강건하여지세요.
강건해진데 그냥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는 뭡니까? 먼저 4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4가지가 있어요.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로 흉배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요. 허리띠, 그리고 가슴에 붙이는 흉배, 그리고 신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방패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4가지예요. 먼저는 4가지입니다. 허리띠를 떼야 돼요. 그리고 여기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가졌어요. 먼저 이거 4개부터 얘기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여기 있는 이 전신갑주의 품목들, 첫 번째 있는 4가지들, 이 4가지들은요 몽땅 다 어쩌면 수비를 위한 것 같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데 도우고 우리에게 힘이 될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요. 진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거짓을 살아가면 뭔가 더 보호받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라. 진리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진리가 너희의 힘이 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말고 다른 게 힘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짓이 힘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리가 힘이 된대요.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의 흉배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을 지켜줄 거예요. 불의한 것이 내 삶을 지킬 것 같죠. 악한 자들, 오만한 것들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의가 내 심장을 보호해요. 생명을 보호하는 건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의를 행하고 정의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보호할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그것으로 신을 신으래요. 신어야 돼요. 그죠? 군화 신어야 됩니다. 로마 군병이라면 샌들 신어야 돼요. 싸움에 나가야 됩니다. 긴 전쟁의 길, 그 길을 나아갈 거예요. 신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그것으로 신을 신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화평이에요. 그 화평으로, 그 평화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돼요. 분노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조바심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들에게 삼켜져요. 그 사람들의 화전, 그 사람들의 공격, 흔들림, 그런 것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노로 끝까지 살아가면서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안입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4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를 가지래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확신의 방패입니다. 이것이 화전을 소멸한대요. 다른 것보다 여기는 훨씬 더 설명이 깁니다. 화전, 이거 화살이에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이 다 날라오는데요, 그 믿음의 방패가 그것들을 막는답니다. 이 화살은 늘 성경에서 악한 말들을 가리켜요. 말, 입에서 나오는 활이에요. 쏩니다. 악한 말들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온갖 참소입니다. 거짓입니다. 나쁜 말들이 쏟아져요. 그것들을 다 막아내는 건 믿음의 방패예요. 확신입니다. 변함없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화전에서, 그 말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상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 그것들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모든 악한 말들, 그리고 험하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 그 말들을 막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악한 말들을 이기게 해요. 참소하는 말들과 그리고 맥 빠지게 하는 말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절망의 말들, 그 말들을 믿음으로 막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늘 진리로 살아가세요. 그게 내 삶을 보호할 겁니다. 늘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내 삶을 보호해요. 내 신앙, 하늘의 복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나로 서게 하는 거예요. 늘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 세상의 모든 참소하는 말들과 악한 말들, 그 말들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거 떨리는 일입니다. 왜? 화살은 여기 방패에 박혀서 불이 막 붙어요. 하지만 믿음의 방패, 그것들을 소멸할 겁니다. 막 불이 붙어서, 그렇죠? 점점 더 어려운 지경, 난처한 지경에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 그것들은 그 모든 화전을 소멸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는 앞에 있는 네 가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왜 다르냐면요, 앞에 있는 말들과 달리 17절에는 그것들을 가져라 하는 동사 하나가 붙어요. 가져라, 이거는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받으래요.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17절에 있는 두 가지는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 또 하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는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합니다. 뭔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진리를, 허리띠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복음이 우리가 가져다 주는 그 평안, 그것 따라 걸어가고, 믿음으로 모든 악한 말들은 막으면서 살아가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17절에 있는 두 가지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구원, 이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건 뭐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강해지는 방식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 방향에서 얘기해요. 하나, 우리가 애써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 있어요. 이거 두 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요, 많이 고민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그냥 하늘에서 오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야 되는 건가요? 오늘 답은 그 두 가지 다 합니다. 애써서 진리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평안 따라 살고, 그 의를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어떤 데서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면서 그 일을 해요.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가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로 살아가면서 분노를 다스리며 살고,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존중하며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분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애씀입니다. 시도입니다. 그것들이 전신갑주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도들이 우리를 지켜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신갑주예요. 강건하여지려면, 설려면,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끝까지 그 은혜 안에 살려면 이 두 가지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어떻게 강건해질까요? 어떻게 강건해질까? 어떻게 윤성빈이 금메달을 땄을까요? 어떻게 땁니까? 헬멧이 와야 돼요. 그죠? 아이언맨 헬멧이 와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허벅지 24인치가 와야 되는 거예요. 허벅지 24인치를 위해서는 윤성빈이 먹을 거 말로는 중학교 때 8끼씩 먹으면서 밤새 달리고, 꿈에도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의에 흉배 붙이고 진리로, 그리고 평안 따라 믿음 따라 애써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사명, 목표, 그것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윤성빈에게 오는 선물들이 있어요. 좋은 코치라는 선물이에요. 국가적인 지원이에요. 그죠? 평창 올림픽이라는, 그건 선물입니다. 윤성빈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꿈같이 온 일이에요. 그 스켈레톤 코스가 거기 만들어졌어요. 아이언 헬멧, 그거 윤성빈이 만든 거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나라 업체라고 그러는데 그 헬멧 열심히 만들고 정말 공기 저항 다 없게 만들어서 윤성빈에게 준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어떻게 탄탄하게 섭니까? 내가 의로, 내가 진리로, 내가 평안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삶을 살려는 시도들이요. 굳게 서라, 강건해라.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강건하라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미들, 그러니까 중간 동사예요. 중간 동사라는 건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받는 것만도 아니에요. 내가 애쓰는 것만도 아니고 또 선물로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아예 중간 동사예요. 강건하라 하는 거, 가만히 생각, 내가 애써야 돼요. 하지만 내가 애쓰는 것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선물들, 그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양쪽 가운데 어떤 게 더 내 삶에 더 적용돼야 되고 어떤 게 내 삶에 다시 한번 깨달아져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강건해지기 위해서 내가 의로 살고 내가 진리대로 살고 내가 평안대로 살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강건해야지 라고만 생각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선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믿음을 살기 위해서, 의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하지 않는 저쪽 하늘에부터 오는 선물과 은혜, 그리고 그 도우심이 있어요. 결국은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 끝날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합니다. 서서 복 있는 삶이요, 서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려요, 서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그냥 주시기만 하면 나는 그거 입기만 하면 된다고요? 뭐죠? 윤성빈이 입었던 그 빨간 옷, 딱 달라붙는 빨간 옷, 그리고 뭐죠? 그 헬멧 쓴다고 몽땅 다 거기를 그렇게 질주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원,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꽤나 많은 지원을 윤성빈이 받았어요. 하지만 윤성빈은 그냥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달리고 또 먹고 뛰고 넘어지고 구르고 하면서 뭐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 하늘에서 그냥 무슨 아이언맨 영화 보면 착하면 뭐 척척척 붙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일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그 일들, 그러면서 굳게 서는 그 군사들, 그 군대들 모습을 보셔요. 그냥 로마가 그것들 지원하면 이 군대는 강해집니까? 아닙니다. 로마 군사들이 로마가 주는 좋은 창, 로마 군사에게 지급되는 좋은 방패, 로마 군사에게 지급되는 그 보급품들, 그거 먹으면, 그거 그리고 가서 챙기면 로마의 군사는 그대로 혼자 다 강해지나요? 아니에요. 로마의 군사들 열심히 훈련합니다. 정말로 그 일들 감당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막아서기 위해서, 또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내 삶을 보호할 거예요. 진리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내 삶을 보호할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평안 따라 복음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신앙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곳에 굳게 서게 할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세상의 모든 악한 말들과 그 불화살 같은 공격들, 그것들을 막아내고 그것들을 이기게 해서 나로 복된 사람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 애씀입니다. 그 수고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강건해라. 애써라. 하지만 그것만은 끝이 아니죠. 하늘에서 선물이 임하고 하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도우셔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구원의 투구,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구원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 그것들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로 살아라, 진리로 살아라, 믿음의 방패 가지고 살아라, 평안 그거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하여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서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강건해라, 그리고 서라 얘기하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18절서부터입니다. 기도하래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강건하셔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 굳게 서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입니다. 기도하며. 수비만 할 수는 없어요. 공격도 할 겁니다. 우리의 공격, 군대가 늘 수비만 합니까? 아니요. 군사가 수비만 하는 군사는 없어요.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들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격이에요.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가져가는 그 공격입니다. 공격의 무기가 있어요. 그렇죠? 수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어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셔요. 하나하나 의를 행하며 진리 따라 걸으며 평안으로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막아서며 구원의 투구 그것 쓰시고 성령의 검 말씀 그 능력을 가지고 막아내서 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뭐 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큰 방패, 믿음의 방패 놓고 그리고 그 칼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로마가 싸워가는 방식이에요. 로마의 싸움 방식입니다. 로마는 무슨 무술의 대가가 나와서 혼자 칼춤 추지 않아요. 방패를 놓고 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또박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경들이 그런 거 많이 했죠. 방패하고서 한 걸음씩 군화로 꽝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로마 그렇게 나가요.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는 아닙니다. 너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또 누구를 위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 여기 갇혀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나 갇혀 있지만 난 여전히 싸운다요. 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정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장군이, 대단히 어쩌면 나이 많고 유명한 장군이 모든 군사들을 독려하는 마지막 연설 같은 연설이 이 형식에 그대로 보인답니다. 하지만 이 장군은 지금 옥에 갇혔어요. 갇힌 장군입니다. 하지만 갇힌 장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강건해라. 너희들 굳게 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서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난 여기 갇혀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십니다. 난 여기서도 싸우며 나아갈 거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림이에요. 여기 갇혀있는 장군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하늘의 복을 누릴 사람들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사람들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굳게 서라. 두려움의 싸움이다. 악한 영들과 싸움, 세상의 권세 잡은 이들과 정사와의 싸움이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강건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들 입으라는 거죠. 만만한 싸움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만만하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의로, 진리로, 그리고 그 평안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래. 그 안에서 강건하여진대요. 그 안에서 하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임한대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막아서서 수비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싸움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나 바울, 나 장군은 이제 이 옥에 갇혔으나 나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는 당연히 감동이에요. 그리고 고조되는 충만한 열기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강건하여 내가 굳게 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려는 함성 소리들,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은 우리의 외로운 결단만은 아니에요. 이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 때문에 그래요.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굳게 서라. 기도하며 굳게 서서 우리의 복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자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금 새로운 뜨거움을 그리고 불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강건하게 서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또한 받아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수비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공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승리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